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 통역성경 1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 신약의 말씀 누가복음 16장 1절부터 14절까지를 본문으로 해서 이 청지기가 불의한 거야 지혜로운 거야, 이 청지기가 불의한 거야 지혜로운 거야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사실 이 제목을 들으시면서 오늘 말씀이 어떤 제목인지 아시죠? 굉장히 유명한 예수님의 비유 이야기죠. 복음서에 들어있는 많은 비유 이야기들 중에서도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에요. 일명 불의한 청지기 비유. 잘 아실 거리라 믿습니다. 자, 근데 오늘 저희가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요, 몇 가지만 좀 안내를 드리고 말씀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요, 오늘은요, 저희가 함께 공부할 그 버전이 저희 통역성경의 텍스트 버전인 새번역 성경이 아니라 개역개정 성경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그런 줄 아시고요. 두 번째는요, 이 통역성경을 공부하다 보면 저희가 뭐 구약 히브리어라든지 신약 헬라어 또 아람어 등을 가끔 공부를 합니다. 단어를 저희가 공부하는 시간을 갖는데 오늘은 특별히 좀 더 많은 단어들을 이렇게 공부하는 시간을 갖게 될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오늘 본문의 그 단어를 통해서 저희가 본문을 이해할 수 있고 본문의 해석들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또 세 번째 특징이 있는데 오늘 말씀은요, 저희가 몇 개월 전에 공부를 했던 이 집 떠난 탕자 아시죠? 그 잃어버린 탕자의 비유와 그 본문과 같은 단어들이 많이 사용이 됐어요. 또 오늘 또 한 가지 기억하실 것은요, 오늘 본문이 좀 길잖아요. 굉장히 길어요. 보통 저희가 통역성경을 함께 공부할 때 본문이 한 절이라든지 굉장히 짧았는데 오늘 길기 때문에 저희가 굉장히 천천히 함께 말씀을 나눌 거예요. 그래서 단어도 천천히 찾아보고요. 왜 그러냐면 이 불의한 청지기 비유를요, 혹 어떤 분들은 좀 약간 난해하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오늘 저희가 함께 공부를 하면서 이 불의한 청지기 비유가 저희 안에 완전히 꼭꼭 씹어서 삼켜질 수 있기를 또 간절히 소망하며 그렇게 될 것을 또 믿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오늘 저희가 함께 공부를 하면서 본문을 최소 2번 정도는 2번 이상은 읽어봐야 될 텐데요. 여러분 지금 바로 통역성경을 시작하면서 제가 봉독을 해드리지 않고요, 여러분들에게 약 1분여의 시간을 드릴게요. 그럼 여러분께서는요, 지금 빨리 이 성경을 좀 준비하셔서요, 오늘 본문 누가복음 16장 1절부터 14절까지를 한번 먼저 읽어주시기 바라요. 이미 다 아시는 본문이지만 한 번 더 기억하신다는 의미에서, 그리고 저와 함께 1절 한 절 한 절 공부를 하시면서 또 한 번 읽게 될 거예요. 그러면 2회 이상 읽게 되겠죠? 자, 그럼 여러분께서는 성경을 지금 한번 읽어주세요. 읽으시면서 들으세요. 오늘 아주 중요한 본문이기 때문에 항상 여러분께서 메모를 하시지만 오늘 메모를 좀 많이 해주세요. 단어라든지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아니 제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그런 언급하는 부분을 꼭 이렇게 체크를 해가시면서 공부를 하면 나중에 어떻게 딱 굉장히 유익할 거예요. 자, 그러면 본문을 좀 읽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여러분께서 좀 시간이 짧긴 했지만 다 읽으신 걸로 가정을 하고 1절부터 차례대로 이렇게 함께 호흡하면서 보기를 할게요. 자, 여러분 오늘 본문 누가복음 16장 1절의 시작이 어떻게 되죠?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런 문장으로 시작을 해요. 여기서 이 또한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이 접속사인데요, 데카이, 그리고 또한, 그리고 역시, 이게 뭘 의미하죠? 예수님께서 그리고 또한 이렇게 접속사를 사용하셔서 계속해서 한 장소에서 어떤 이야기를 연결해서 말씀해 주신다는 거죠. 이게 뭐냐? 여러분 사실 오늘 비유 이야기는요,
이 5편의 에피소드가 한 가지의 주제로 연결되어 있어요. 저희가 이전에 공부했던 탕자의 비유, 그 배경이 되었던 15장 1절부터 해서 뭐죠? 100마리의 양 중에 한 마리를 잃었을 경우에, 그리고 그 다음 비유가 10개의 드라크마, 은전 중에 하나를 잃었을 경우에, 그리고 그 다음이 바로 탕자의 비유였고, 그리고 오늘 본문의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가 네 번째 비유예요. 그리고 마지막 5번째, 16장 마지막까지 나오는 나사로의 비유, 앞으로 저희가 공부할 내용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한 자리에서 이렇게 5가지의 에피소드, 한 가지의 주제를 가진 그 5가지의 에피소드를 들려주신 거예요. 그 한 가지의 주제는 오늘 여러분하고 제가 공부를 하면서 금방 알게 되실 거예요. 자, 그럼 1절부터 천천히 아주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제가 1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자, 이 문장에서요, 저희가 중요하게 살펴봐야 될 게 뭐냐? 바로 이 청지기, 헬라어 오이코노모스라고 하는데요. 바로 이 청지기의 의미죠. 이 청지기가 어떤 사람이죠? 예수님 당시의 청지기의 역할은요, 자신을 고용한 그 주인이 있죠. 그 주인의 재산을 관리해주고 또 증식도 시켜주는 이런 직무를 담당했어요. 근데 예수님 당시에 이 재산이라고 하면 대부분이 뭐죠? 이 토지죠. 그러니까 이 토지를 타인들에게 대여해주는 거예요. 이 소장농들에게. 그래서 그 땅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대여료로 받아서 주인의 재산을 증식도 시켜주고 관리해주는 그런 업무를, 직무를 대행했던 사람이 바로 오이코노모스 청지기였습니다. 그래서요, 이 청지기는요, 아무에게나 맡기는, 그 아무나 뽑는 그런 게 될 수 없는 직업군이죠. 왜 그러냐? 이 청지기의 역할을 하려다 보면, 이 차용증서를 쓰려다 보면 수치 계산도 좀 알아야 되고요. 또 언어, 특히 히브리어, 예수님 당시에 아람어, 헬라어 정도는 어느 정도 구사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청지기들의 생명이 뭘까요? 청지기는 내 재산을 관리한다? 아니죠. 주인의 재산을 관리하기 때문에 남의 것, 타인의 것을 관리하기 때문에 정직, 그리고 이 신뢰가 생명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청지기는 아무나 맡기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요, 보세요. 오늘 본문의 청지기는 바로 그 정직이 생명이었는데 뭐라 그러죠? 낭비했다 그러잖아요. 주인의 재산을 낭비했다. 바로 이 낭비하다에 사용된 헬라어가 벌써 나왔어요. 제가 아까 오늘 이 말씀의 특이적 중에 누가복음 15장의 내용과 많이 닮은 단어들이, 같이 나온 단어들이 닮은 꼴이 많다 그랬죠. 이 내용도 좀, 내용 면에서도 좀 그런 것들이 있다고요. 근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서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허비했다고 했을 때 제가 그걸 어떻게 표현해드렸죠? 네? 이 이방 땅에 가서 바로 손 위에 재를 한 kom 올려놓고 후 불었을 때 그 재가 다 날아가죠. 바로 그때 사용되었던 단어, 디아스코로피조라는 단어가 낭비한다에 사용된 그 단어가 지금 여기 같이 사용이 됐어요. 자, 그리고 이렇게 디아스코로피조, 낭비한다는 말이 주인에게 들렸죠. 여기 들린지라, 여기에 사용된 단어가 바로 디아발로라는 단어인데요. 고소를 당하다, 밀고 대다, 이런 의미로 사용이 돼요. 결국에 이 청지기는요, 누군가, 어떤 사람에 의해서 고발을 당한 거죠. 자, 2절을 계속 볼게요.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자, 2절에서 중요한 단어는요, 주인이 명령을 했던 내가 보던 일을 세마라, 이 문장에 사용된 이 아포디돔이라는 단어예요. 그 아포디돔의 의미가 포기하다, 넘겨주다, 계산하다라는 뜻으로 많이 사용이 돼요. 그러니까 이 주인의 판결이 뭐죠? 청지기가 자신의 재산을 맡아서 관리하던 중에 낭비했다는 고발을 듣고서는 이제는 뭐라고 그러는 거야? 더 이상 너는 내 재산을 관리할 수 없다. 그래서 낭비했기 때문에 그 관리하던 장부를 정리해서 반납하라는 거죠. 그리고 너는 아웃이다. 응? 너는 잘렸다. 이걸 통보해 준 거예요. 자, 3절을 볼게요.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여러분, 여기 3절 문장에서요, 하반절에 땅을 파자니부터 부끄럽구나까지를요, 언더라인을 해놓으셔도 되고, 아니면 양 가로를 좀 쳐놔주세요. 그리고 그 옆에다 뭐라고 쓰시냐면요, 관용어라고 쓰세요. 관용어구. 이 청지기는요, 이제 주인의 판결에
자신의 미래를 걱정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지금 이 말을 하는데 바로 이 문장이 뭐냐면 이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그 생명과도 같이 여겼던 당대 최고의 그 가치. 이제 여러분께서는 제가 이 정도 설명을 하면은, 그게 뭐라는 게 답이 나와야 돼요. 왜? 저희가 항상 공부할 때마다 그 문화를 공부할 때마다 했던 그 예수님 당대의 아주 중요한 가치. 바로 명예와 수치를 말해주는 이 관용어고 표현이에요. 이 문장이요, 5가지 단어로 이루어져 있어요. 자, 첫 번째 단어는 뭐냐면 스카토라는 단어인데요. 삽으로 파다. 땅을 파다. 그러니까 농사를 짓는 행위를 표현할 때 이 헬라 문학에서 많이 사용했던 단어예요. 그리고 이스피오라는 단어, 힘있다, 아주 강하다. 그리고 에파이테오라는 단어, 애걸하고 막 간청하는 그런 모습을 표현했던 단어. 그리고 마지막 아이스키노마이라는 단어는 수치를 당한다는 의미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접속사가 사용된 우라는 접속사가 사용됐는데 이거는 없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 5개의 단어를 쫙 연결해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 유대인들의 관용어 표현이 되는 거예요. 뭐냐면 이 유대인들이 자신의 신세를 막 한탄할 때 그럴 때 사용했던 단어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청지기 오이코노모스가 지금 뭐라고 한탄하는 의미냐면, 야, 내가 그래도 이 사회에서 대접을 받았던 토지관리인이었는데 농사를 지을 힘은 없고 그렇다고 국어라는 수치스러운 일은 절대로 할 수 없다. 지금 이렇게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관용어 표현이라는 걸 여러분이 기억해 두세요. 자, 이제 4절입니다.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의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여러분 이 영접하리라는 부분에다도 또 똑같이 언더라인 체크를 좀 해주세요. 이 단어도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자, 이 4절에서 사용된 영접하리라 사용된 단어도요, 바로 탕자의 비유 이야기에 나오는 2번째 단어예요. 뭐냐면요, 누가복음 15장 그 탕자 이야기의 배경이 되었을 때요, 이 예수님께서 그 세리들과 죄인들을 그 유대 사회에서 분리해놓고 격리시켜놓고 너희들은 죄인들이야, 우리들과 상종할 수 없어, 이 바리새인들, 이 귀족들이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했죠? 그런 사람들을 친구로 받아줬다. 그리고 같이 식사도 했다. 바로 그때 사용됐던 영접하다, 이 프로스 데코마이라는 단어와 똑같은 의미의 단어 데코마이가 여기 사용되었어요. 그렇다면요, 지금 이 청지기의 계획은 뭐냐? 사람들이 그들의 집으로 자신을 받아들여준다는 거예요. 어떤 계획인지 모르지만. 그리고 친구처럼 맞아준다는 거죠. 이런 계획을 세운 거예요. 근데 그 계획의 내용이 바로 이제 앞으로 저희가 함께 볼 5절부터 6절, 7절에 계속해서 이어져요. 좀 더 천천히 나갈게요, 여러분. 5절이에요.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바로 이 문장에서도요, 2군데 체크를 좀 해주세요. 일일이라는 그 단어 밑에다 체크를 좀 해주시고요. 또 하반절에 얼마나에다도 체크를 좀 해주세요. 자, 이 5절에서 살펴볼 단어,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바로 이 문장에 사용된 이 헬라어 헤카스토스라는 단어가요, 누구나 낱낱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도 빠짐없이. 그러니까 자신의 주인에게 빚진 채무자들을 한 명도 빠짐없이 낱낱이 모두 불러들였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더 기억해야 될 게 뭐냐? 본문에는요, 분명히 이 주인에게 빚진 채무자가 2명으로 나오지만 바로 이 단어를 통해서 저희가 기억해야 될 게 뭐냐? 지금 여기서는 둘만 소개했지만 사실은 더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더 많은 채무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기억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 얼마나 빚졌느냐, 여기 얼마나에 사용된 이 헬라어 포서스라는 단어, 그 뜻이 그냥 얼마나가 아니에요. 얼마나 큰, 그러니까 얼마나 많으냐, 그러니까 빚진 액수가 굉장히 크다는 사실을 강조해주는 단어가 바로 이 얼마나 포서스라는 단어예요. 그럼 지금 청지기가 주인에게 빚진 그 많은 사람들을 낱낱이 헤카스토스 다 불러다가 그 중에서 가장 먼저 온 사람에게 당신 우리 주인님에게 도대체 얼마나 많은 빚을 졌어? 총 채무 금액이 얼마요? 이렇게 물어봤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한 가지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 이 청지기가요, 이 주인에 대한 호칭을 뭐라고 그러냐? 당시에는요, 이 지주라든지 이렇게 농장 아니면 이 땅을 많이 갖고 있는 이런 농장 소유주 등을 호칭할 때 일반 명사, 이 오이코데스 포테스라는 단어를 사용했다고요.
근데 지금 여기서는 그 단어가 아니라 어떤 단어가 사용됐냐? 성경에서 특히 이 복음서에서요, 하나님이나 예수님 자신을 주로 가리킬 때 사용되었던 이 퀴리오스라는 단어가 사용됐다는 거예요. 물론 이 퀴리오스라는 단어가요, 헬라 문학작품, 로마의 글들에서는 황제라든지 어떤 귀족이라든지 아니면 장군 같은 사람들을 내 주님 표현할 때 사용하긴 해요. 하지만 성경 안에서, 특히 복음서 안에서 이 퀴리오스라는 단어는 대부분이 주님 자신을 사용했던 그 호칭이었다고요. 근데 지금 여기는 오이코데스 포테스라는 그런 일반 명사가 아니라 바로 이 퀴리오스라는 단어가 사용됐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조금 후면 알게 됩니다. 자, 그럼 6절을 계속해서 볼게요. 말하되 기름 100만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고. 자, 첫 번째 채무자가 기름 100마를 빚졌다고 합니다. 거기 보면 뭐라 그러냐, 그 수치를 표현하는 단어 헤카톤 바토스 엘라이온, 헤카톤 바투스 엘라이온. 그러니까 이 헤카톤은요, 마태복음 19장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제자 베드로가 이런 질문을 해요. 예수님, 앞으로 저희들이 이런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을 때 저희에게 주어지는 상급은 뭐죠? 그랬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 대답을 주셨죠. 그때 사용되었던 이 100배라는 단어, 헤카톤타플라시온, 바로 그 동일한 숫자 100을 가리키는 헤카톤이 사용됐어요. 그리고 이 바토스는요, 히브리어 바트라는 단어에서 유래됐는데 그냥 기름의 양을 나타내주는, 측정해주는 단어예요. 그리고 중요한 단어 하나 있네요. 올리브 기름이 뭐죠? 바로 여기 나온 엘라이온이에요. 유대인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보편적인 기름. 그래서 바로 이 헤카톤 바토스 엘라이온이라는 이 수치, 이 채무의 그 크기와 가치를 저희가 좀 쉽게 다시 환산을 해보면 올리브 기름이 100마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잘 아는 리터로 표현해보면 3,900리터예요. 그 양이 얼마냐? 이 올리브 나무가요, 150그루가 있어야지 얻을 수 있는 어마어마한 양이에요. 15그루 아니에요. 150그루예요. 근데 이것을 또 현금으로 계산해보면 1000데나리온 이상의 가치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유대인 노동자들이 3년 동안을 단 하루도 쉬지 않고 막 휴가로 일했을 때 얻을 수 있었던 품삯, 그 가치가 바로 이 올리브나무 150그루의 1000데나리온 이상의 가치였다고요. 자, 그리고 여기 이 문장에서 또 아주 반가운 단어가 또 나오네요. 이 탕자의 비유에 나왔던 단어. 탕자의 비유를 제가 지금 많이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혹시 기억이 안 나시면 몇 개월 전에 그 이야기를 한번 다시 들어보세요. 이 아들이 돌아왔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멀리서 저 동부 밖에 있는 아들을 보더니 어떻게 막 다리털을 휘날면서 달려나가잖아요. 그때 제가 뭐라고 그랬죠? 종들이 뒤에서 일렬 종대로 막 뛰어온다고 했죠. 그때 아버지가 명예를 땅에다 다 버리면서 달려서 아들을 보자마자 뒤를 확 돌아다녀 보더니 뭐라고 그러죠? 야, 빨리 가서 지체 말고 빨리 가락지에다 끼고 신발 신기고 그러잖아요. 그때 지체 말아라, 빨리 해라 사용되었던 단어가 있었죠. 부사, 타키라는 부사. 바로 그 단어가 같은 어미에서 파생된 이 타케오스라는 단어가 바로 이 본문에 사용이 됐어요. 그럼 이거 속히하라는 말인데 이게 뭘 말해주죠? 바로 이 청지기와 채무자가 당시에 이 차용증을 바꿔 쓰는 그 상황의 긴박함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이 단어를 통해서. 그러니까 제가 오늘 왜 단어를 특별히 더 많이 알아본다고 여러분에게 시작할 때 강조를 할게요. 바로 이렇게 본문이 해석되고 그 의미들이 드러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요, 이렇게 단어들을 살펴보는 일은 어떻죠? 재밌잖아요. 자, 이 첫 번째 채무자가 이러는 거예요. 저는 노동자들이 일해서 얻는 3년치 품삯인 올리브름 100마를 빚졌습니다. 그랬더니 청지기가 야, 빨리 앉아. 지체하지 말고 타케오스 앉아서 50마리라고 고쳤어. 이렇게 말했던 거예요. 자, 이제 7절을 볼게요. 여러분 빠르지 않죠? 굉장히 천천히 하고 있는데 천천히 하니까 여러분 중요한 점은 메모를 꼭 하세요. 자,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자, 앞에 사람과 똑같이 그 가치를 한번 환산해 볼게요. 이 두 번째 채무자가 밀 100석이니까 그것은 현금으로 환산했을 때 2,500데나리온이에요. 어마어마하죠? 앞보다 1,500데나리온이 많아요. 이 액수는 노동자들이 8년을 쉬지 않고 일해야만 얻을 수 있는 그런 가치예요. 그런데 이번에 청지기가 뭐라고 그러죠? 차용증에다가
80석으로 고쳐 쓰라고 했어요. 결국에요, 이 두 사람의 채무자들은요, 탕감받았던 금액이 각각 500데나리온씩이죠. 이 금액만 해도 뭐야? 노동자들이 500일을 꼬박 일해야 얻을 수 있는 엄청난 가치라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이 상황에 더 기가 찬 일, 더 놀라운 일이 뭐죠?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청지기는 이 두 사람만 탕감해 준 거다? 아니죠. 헤카스토스, 일일이 낱낱이 모두를 불러다가 탕감해 줬다고요. 그러니까 도대체 이 주인이 얼마나 막대한 손해를 본 거라는 거죠. 여러분, 이 유대 사회는요, 하나님의 율법이 다스리는 그 율법이 최고법인 사회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고리대금업은요, 아주 철저하게 금지시켰다고요. 만약에 누가 이런 고리대금을 하다 적발되잖아요. 그러면 바로 이스라엘 사회에서 아웃돼요. 성경의 용어로 출교를 당한다고요. 그리고 그냥 당하냐? 아니에요. 엄청난 벌금형을 받고 출교를 당해요. 근데 뭐 이 고리대금업이 지금으로 따지면 뭐 카드론 뭐 이런 각종 1금융권, 2금융권 아닌 그런 대출 업무하는 데 있잖아요. 카드 이렇게 조그만 명함에다가 뭐 대출 업무 써갖고 이자 엄청 높은 거. 그런 거였다고요. 그런데요. 그러나 당시에는요. 이 율법의 눈을 피해서 이 고리대금업이 굉장히 당연시되고 성행 중이었다고요. 근데 그때 사용했던 대출 방법이요, 지금의 이런 이자 비싼 그런 것과 굉장히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차용증을 쓸 때요, 이 이자 부분을 원금에다가 가산시켜서 채무자가 빌린 금액이 만약에 500데나리온이었다 한다면 100데나리온이 아니 100데나리온 막 발음이 꼬이네요. 100데나리온이라는 이자를 합산해서 600데나리온을 빌린 것으로 차용증을 썼다고요. 결국 당시 그 올리브 기름의 이자가 100%였다고요. 그리고 미래 이자는 25%였고요. 청지기가 바로 이 이자 부분을 탕감해 줬던 거죠. 근데 이 내용이 바로 당시 이 신약의 뒷골목 풍경이죠. 뒷골목 갈래. 그러니까 채무자들은 지금 엄청난 액수를 이득을 본 거죠. 그래서 당연히 이 청지기, 그리고 청지기를 뒤에서 지휘하고 있는 주인에게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게 있어요. 이 고리대금을 받는 것이 위법이긴 했죠. 하지만 그래도 당시 고용법상에요, 이 청지기는요, 자신의 주인의 재산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죠. 제가 뭐라고 그랬죠? 오이코노미스 청지기는 자기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자신의 마음대로 이렇게 임의로 뭐 차용증을 바꿔 쓴다든지 이런 일을 할 수가 없다고요. 예? 그러니까 결국엔 지금 청지기가 어떻게 한 거야? 응? 횡령, 직권남용, 공문소유죠. 이런 죄를 진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만약에 청지기를 고발하잖아요. 그럼 바로 감옥행인 거예요. 왜 그러냐? 주인이 고리대금업이라는 불법을 했어요. 하지만 유대사회는 주인이 갑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당시의 관례상 이 청지기는 주인이 바로 이 고발을 한 즉시 감옥행이 되는 거예요. 잘 아셨죠? 이제 8절을 볼게요. 여러분, 이 8절에다가요, 그 앞에다가 아예 별표를 좀 해놓으세요.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바로 이 문장에 들어있는 많은 문화적인, 종교적인 그 배경을 통해서 저희가 이 청지기 비유에 해석하는 그 해결점을 찾게 된다고요. 그만큼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여러분, 바로 이 문장이에요. 이 문장에서요, 이 세대의 아들들이라는 단어에다가요, 밑줄을 좀 그어놔주세요. 그리고 빛의 아들들이라는 단어에도 꼭 밑줄을 꼭 그어놔주세요. 자, 그럼 다시 볼게요.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바로 이 대목에서 뭐가 탄생했다? 이 불의한 청지기라는 제목이 탄생한 거죠. 자, 여기 옳지 않은 이 헬라어 아디키아라는 단어가요, 나쁜 짓, 악행, 부정직한 이런 의미로 사용이 돼요. 그러니까 이 8절은요, 이 청지기를 과거부터 현재 어느 시점에 이르기까지 아주 악을 행하는 불의한 자로 표현하는 거죠. 그리고 이 재물을 낭비했던 측면에서는 아까 디아스코르피조 했던 이 탕자와 같은 제목으로 기소를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연속선상 위에 있다고 보시면 돼요. 탕자와. 자, 계속해서 8절을 보겠습니다. 근데요, 여러분, 이 8절이 굉장히 엉뚱해 보여요. 바로 이 대목 때문에 저희가 해석하기가 난해하다는 말이 나왔을 거예요. 뭐냐? 아니, 주인이
이 불의한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했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청지기에 내렸던 평가가 저희가 이해하기 힘든 거예요. 아니 도대체 청지기가 무슨 칭찬받을 일을 했다고요? 청지기가 한 일이 뭐죠? 주인의 자산을 자기 마음대로 디아스포르피도 낭비했죠. 그러다가 누군가로부터 고소를 당했어요. 그래서 주인이 해고시켰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인의 재산을 이 마음대로 다시 더 낭비시켰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주인은 이 청지기를 지혜롭다고 칭찬을 해버렸어요. 그렇다면 우리들은 모르지만 이 주인은요, 청지기의 어떤 부분, 무엇인가를 칭찬했다는 거죠. 자, 그 무엇인가가 뭘까요? 여기 8절 보시면요, 청지기를 표현해줬던 단어, 이 지혜있게라는 단어가 이 프로니모스라는 단어인데요. 이 프로니모스라는 단어가 신약성경에서 생각이 있다, 현명하다, 지혜롭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그 지혜를 표현하는 데 사용했던 단어라고요. 그리고 이 프로니모스가 구약에서는 아주 중요하게 사용되는데요. 바로 예수님 자신을 의인화시켜주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을 신격화시켜주는 그 창조주로서의 능력과 영광을 나타내는 단어가 바로 이 프로니모스라는 단어예요. 그리고 여기 칭찬하였다, 이 에파에네어라는 단어인데요. 누군가를 찬양하다, 누군가를 찬송하다, 이런 뜻으로 이 성경에서는요, 대부분이요,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할 때 사용하는 이 단골 표현이 바로 이 에파이네오라는 단어예요. 그럼 결론이 뭐겠어요? 죄인인 사람들에게는 절대 돌려주지 못하는 단어죠. 특히 이 본문에 이런 불의한 청지기 같은 단어가 있어요. 청지기는요, 주인의 재산을 그냥 허락도 없이, 동의도 없이 마음대로 사용했어요. 그리고 차용증도 임의로 조작했죠. 주인의 고발 즉시 100% 어디다? 감옥행이에요. 하지만 우리 주인의 판결은 뭐였죠? 프로니머스, 그리고 에파이네오, 지혜롭다고 칭찬을 해준 거예요. 아니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주인은요, 예수님 당시에 그 유대 사회의 중심가치이면서 삶의 기준이 되었던, 뭐라고 나와야죠? 아까도 제가 퀴즈를 드렸는데, 명예와 수치. 바로 이 명예와 수치라는 문화에요, 딱 걸려 들어온 거예요. 딱 걸려 들어버린 거예요. 이 청지기의 행동에 주인이 취할 수 있었던 반응은 딱 두 가지였어요. 이 불법을 행한 직원을 율법으로 다스리느냐, 아니면 그냥 지금처럼 칭찬을 해버리느냐. 만약에 이 주인이 법으로 다스린다면요, 이 주인은요, 자신의 명예를 잃고 엄청난 수치를 당하게 돼요. 반대로 이 청지기를 지금처럼 칭찬해버리잖아요. 그러면 주인은 곧장 어디로 가느냐? 바로 이 유대사회의 명예의 전당으로 올라가게 돼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지금 이 주인에게 빚을 지고 있는 모든 채무자들은요, 청지기에게 굉장히 감사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청지기보다 누구에게 더 감사하겠죠? 청지기를 뒤에서 지휘하고 있는 이 주인에게 엄청난 감사와 존경을 표시한다고요. 이 돈이 얼마예요? 이 주인이 청지기를 칭찬해 볼 경우에 사람들은 그 지역사회에서 이렇게 너그러운 주인,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그 선한 눈을 가진 이 놀라운 주인에게 감사하면서 이렇게 말할 거예요. 이렇게 말하겠죠? 아, 역시 우리가 주인은 잘 만났다. 저분은 정말 너그럽고 관대한 분이야. 야, 이렇게 훌륭한 대지주는 본 적이 없어. 이분은 정말 의인이야. 이런 최고의 수식어들이 주인의 서술어로 붙으면서 이 주인의 명예는 어떻게 된다? 바로 전당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해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당연히 더 많은 소작인들이 이 소문을 듣고 이 너그럽고 명예로운 주인의 땅을 경작하길 원하겠죠. 근데 반대로 주인이 율법대로 처리해서 이 청지기를 옥에 가둬버렸어요. 그럼 옥에 가두고 나서 이 주인의 그 다음 행동은 뭘까요? 모든 채무자들을 다시 소환을 시키겠죠. 그리고 이렇게 말할 거예요. 여러분, 아니 내 재산을 횡령했던 이 나쁜 청지기 놈을 내가 해고를 시켰어요. 그런데 이 청지기 놈이 장부정리하라고 잠깐 내준 시간을 틈타서, 아니 당신들을 다 불러서 그 차용증서를 불법으로 조작했어. 그래서 나한테 정말 엄청나게 손해를 줬다고. 그러니까 얼마 전에 여러분이 불법으로 다시 작성한 그 차용증은 무효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모든 게 원상태로 돌아가 버려요. 그러면 이 채무자들은 그때 반발하나요? 그 말도 안 돼. 우리는 이제 바꿨었으니까 안 돼. 안 돼. 이럴까요? 그럴 수 없죠. 왜? 제가 아까 그랬죠. 유대 사회의 답은 바로 주인이에요. 채무자들은 약자이기 때문에 지주의 말에 무조건 복종하고 따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채무자들이 차용증을 바꿔 쓰고
돌아갈 때 다 이구동성으로 뭐라 그럴까요? 아유, 그럼 그렇지. 아유, 이 짠돌이 구두쇠. 아유, 인색한 고리대금 업자. 아니, 그렇다고 직원을 오게 가도 저런 노랭이는 이 지역사회의 수치야, 수치. 예? 이렇게 주인은 원래 자신이 그냥 기본으로 가지고 있던 명예마저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역사회에서 악덕 고리대금 업자라고 낙인이 찍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수치의 끝판왕이 돼버리는 거죠. 이 청지기는요, 이 유대 사회의 이 명예와 수치한 강력한 문화, 그 삶의 핵심 가치를 이용해서 이렇게 두 가지의 계획을 세웠던 겁니다. 그 첫 번째 계획이 뭐냐면요, 여러분 이 유대인들은요, 누군가에게, 타인에게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입거나 도움을 받잖아요? 그럼 그 은혜를요, 반드시 되갚아줘야만 해요. 그게 그들의 사상이고 전통이에요. 만일 자신이 받았던 그 은혜를 돌려주지 않는다, 그러면 그것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자신의 생애의 수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본문 4절에서요, 청지기가 해고를 당한 후에 사람들이 자기를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프로스테코마이, 환영해주고 영접해주고 친구로 받아들여준다고 그랬잖아요. 바로 그 말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 이유 때문에. 자, 그리고 두 번째 계획이 뭐냐? 이 청지기는 이 자신의 주인을 너무나 잘 알았죠. 우리 주인은 너그럽고 관대한 사람이다. 애초부터 이 주인이 그냥 돈에 눈이 먼 아주 인색한 그런 탐욕스러운 부자가 아니었다는 거죠. 만일 주인이 그 목적이 돈에만 있었다면 외부에서 청지기를 고발했던 그 고발이 들어왔을 때 이 청지기를 바로 어떻게 했겠어요? 옥에 가뒀죠. 하지만 주인은 그저 청지기의 직무를 정지시켰어요. 청지기는 이런 주인의 그 넓은 마음에 자신의 미래를 완전히 맡긴 거죠. 우리 주인님의 인품은 돈보다는 명예를 택할 것이다. 어떻게 됐어요? 이 청지기의 계획은 완전히 적중했잖아요. 그리고 자신의 그 계획을 넘어서서 어떻게 했어? 프로니머스, 에파이네오, 아주 지혜롭다고 칭찬까지 얻었다고요. 그럼 주인은 지금 도대체 어떻게 한 거예요? 여러분 너털 웃음이라는 거 아시죠? 뭐 책에 봐서도 그렇지만 뭐 영상 같은 데 봐도 응? 허허 하면서 야, 네가 이렇게 미래를 준비했구나. 아, 그래도 네가 날 완전히 믿고 신뢰했구나. 그래, 내가 너 때문에 손해는 좀 많이 봤지만 그래도 네 덕분에 아주 존경받는 그 유대 사회에 아주 어른이 되었다. 내가 명예의 전당으로 갔어. 그래, 네 덕분에 네가 일을 지혜 있게 잘 처리해서 나에게 이런 좋은 일이 생겼구나. 이렇게 결론이 났던 거예요. 자, 이제 이 8절과 9절의 내용을 좀 아시겠죠?